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운 분들이 계셔요. 우리 한 달 전에 결혼한 권태희, 김영은 신혼부부가 우리 시댁 인사 잡았다가 예배 방문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과 뜨겁게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경찰 제복을 입은 우리 권동춘 경찰님도 앉아 계신데, 예전에 시내 중앙고등학교 학폭을 담당하시던 분인데 최근 지스파출소로 발령나셨어요. 오늘 당직이신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뭐 비상 전화가 오면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예배 중에 함께 또 교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어린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기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리스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원어는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한 절 16절 읽을게요. 우리 26절까지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손 꼽아 보니까 저희 가정이 이곳 지수면 청월리 산골 가까운 시골로 들어온 지가 올해로 27년째가 되었습니다. 시골살이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사계절의 변화를, 하나님이 만지시는 이 만물의 변화를 온몸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이 만물의 변화, 색깔의 변화, 모습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골살이의 백미는 뭐니 해도 텃밭 농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농부라고 스스로 인식하지 않고 나는 텃밭 농사꾼이다 라고 스스로 인식하곤 하죠. 역시 모든 농부들처럼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봄이 되면 파종하고 가을이 되어도 파종하고 종종 파종했던 그곳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싹이 났나 잘 자라나 생장의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일 중에 제일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과수, 과일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이거는 텃밭 농사 중에서도 여간 어렵지 않아요. 고난이도의 수고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만큼 과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벌레나 병충해와의 싸움을 집요하리만큼 끈질기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겨울이 되면은 장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솎아내는 수고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간, 그다음 힘, 노력을 투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과일나무 키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시장이나 마트를 가면 가판 뒤에 배열되어 있는 과일들을 보면 얼마나 때깔이 좋고 크기가 왕성하고 흠이 없는지 그걸 바라보면 경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오지?
어떻게 이 텃밭 농사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이 나오구나. 그렇게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과일들을 보면 농부들이 야 정말 프로구나. 전문가다운 수고를 한 해 동안 했겠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경이감을 갖고 그것들을 키워낸 농부들을 향하여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농약 많이 쳤구나. 약번 먹이겠구나. 농약을 갖다 붓지 않으면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텃밭 농사를 통해서 확인된, 체득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껍질에 상처가 있고 모양이 좀 틀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사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해서는 안전하겠구나 라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과일나무 키우는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딱 그와 같은 비유를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 정원사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수확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솎아내고 가지치게 하면서 막 잘라내면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그리고 4절과 8절 화면에 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을 열매,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열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전도다 아니면 무엇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풍성히 하나님께 맺어야 될 열매일 것입니다. 열매 얘기를 제가 아침에 많이 했는데요. 오늘 살펴볼 본문도 열매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위해 죄성에 길들여진 육체의 습관들, 육체의 습관을 육체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이 육체의 습관과 열매들, 그것은 성령께서만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 맞부딪힐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처럼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거룩함의 그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야 될 것들을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 직전의 문맥 5장 13절,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죄와 죽음으로부터 종노릇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믿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설명하며 완전한 은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랑으로 섬기는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안내했지요. 그러면서도 참 특이한 것은 오늘 보면 직전 구절 15절에 보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이것을 그리스 성경 원어를 읽으면 씹고 삼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 야생에서 막 강한 짐승이 서로 맞부딪히거나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마땅한데 우리 교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어떤 습관들이 남아있느냐, 서로 씹고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쪽 다 멸망할 것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하나의 얼굴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서로 해치고 헐뜯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담은 간절함과 엄중함으로 먼저 주의를 집중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자기의 말을 귀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해야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권면하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강하게 대비시켜 줍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선 5장 13절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처럼 그냥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눈으로 보이는 신체, 만져지는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 남겨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이 인간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생각이 악하니까 그게 산출되는 결과 행동도 항상 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로서의 whole personality,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 전체를 육체라고 성경은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성부 하나님께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겐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그런데 더불어 죄의 본성을 지향하려고 하는 부패한 육체적인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존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살아라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문법의 현재는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한때만 수련을 통해서 그냥 한번 딱 은혜를 받고 나면 끝이 아니라 매 순간 항상 지속적으로, 그리고 바울은 명령형으로 요청합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힘주심과 그 성령의 일깨우심에 민감해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힘주심에 의해 경건한 삶을 힘쓰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17절에서 육체의 욕망이 성령과 거스르게 되고, 성령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것은 또 육체가 지향하는 그 욕망을 거스르면서 성령과 육체의 욕망 습관이 서로 대적해서 결국 우리 속에 남아있던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조금씩 이겨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덧붙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발흥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씨앗처럼 심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거부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거룩함의 욕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과 부대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야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 책망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그리스 단어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인지 아닌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면 살다가 이게 안 되면 죽어버리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누구나가 다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밝혀주시고 알려주신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았고 갈등조차 없었던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되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의 말로 빌어오면 성령의 양심을 콕콕 찔러대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거짓말 수시로 하고 변명도 하고 누가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성도의 이중적인 영적 본성의 갈등을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싸움. 이런 것을 성경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선한 양심과 더불어 자기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욕망 사이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자기의 상태를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서 지금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으나 여전히 내 속에 한 법이 있어서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습관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상관없이 내 본능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성령이 찔러대는 그 양심 때문에 갈등이 너무 커서 이런 가벼운 갈등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잠을 잘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우리에게 양심의 갈등을 일으켜서 비참하고도 곤고하며 사망의 몸이라고 비유될 만한 상황을 안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렇게 갈등하고 양심을 찔러대면 혹시 혹자 중에 우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런 갈등할 것 같으면 교회 왜 다녀?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녔더니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면 교회 왜 다닐까? 교회 다니지 말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바울은 그 뒷말에서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죄와 의에 대하여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양심이 찔러대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아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죄악된 생각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생명이고 평강이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어져 있던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사망 판결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신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부패한 육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내가 내 자신의 의지와 내가 약속했던 내 자신도 믿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헛된 열망 자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각한 형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평생 교도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 가겠지 라는 생각 자체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대속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누리게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고발하고 우리를 고소했던 육체의 그 한계와 부패함 때문에 더 이상 짓눌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게 되고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율법의 본질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령은 연약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되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갖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선한 열심을 갖게 만들므로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힘에 의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실행하게 안내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그렇다면 죄성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열매들, 육체의 욕망, 그것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오늘 보면 19절, 20절, 21절 이 석절은 부패한 인간성인 육체가 지향하는 15가지 이상의 목록들을 우리에게 나열해 줍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이게 15가지 이상보다도 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게요. 그래서 죄성으로 발현되는 모든 종류의 악을 오늘 본문은 열거했다기보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서 불쑥 솟구치는 가장 대표적인 악의 모양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오늘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들이 낯설어하지 않을 만한 매우 익숙한 것들만 중심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것들을 15가지를 순서대로 4개의 카테고리, 범주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과 관련되는 성적인 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관계를 벗어나 정상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부부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부부관계를 벗어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모두 지칭하는 겁니다. 더러움이라는 단어는 안 씻어서 땀냄새 난다, 이런 더러움이 아닙니다. 이 더러움은 정중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은, 예의 바르지 않는, 인격적이지 않는 성적인 범죄를 말해요.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사랑하는 진심이 없이 일방적으로 억압된 성관계는 더러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단어는 극단적인 성적인 부패함이나 퇴폐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부부의 사랑과 부부가 하나 되었음을 표현하고 서로 확인하는 가장 내밀스럽고 신비로운 사랑의 행위가 바로 성행위입니다. 만약 부부관계가 아니면서 서로의 인격적인 헌신과 존중이 바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가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말하고 폭행이라고 말하며 상대의 인권과 인격을 향한 살인에 해당할 만한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 육체와 관련되는 목록 중에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부터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성적인 부도덕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도서들 중에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많이 보급됐게요. 추천도서, 필독도서를 얼마나 많이 읽혀졌겠게요. 그 신화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음란한지, 신들이 음란하고 근친상관하고 뭐 이상한 짓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신화니까 그리는 읽지요. 신화는 그 시대 민중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땅으로 환원하면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와 같은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 바울은 첫 번째 세 가지를 딱 배치합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악에 해당하는 우상 섬기기와 마술을 언급합니다. 우상 섬기기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이나 어떤 형상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술은 오늘날 인기 있는 한 어떤 이런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주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외에 우상의 힘을 빌어오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접신하거나 점을 치는 등의 모든 신앙과 관련된 과정을 다 가리켜서 마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를 대체하고 위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나는 내만 믿는데 자기를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종교적인 대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것들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습관들, 그것은 종교적인 악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범주가 제일 많은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와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고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그렇게 범하는 사회적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8가지로 여기에 배치시켜서 종류가 가장 많지요. 미움은 친구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원수를 맺거나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더 좋은 말,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쉬운 말입니다. 우리 편 같아, 다른 편 같아. 자꾸만 우리는 끌어들여서 우리와의 특별관계를, 그리고 우리와의 특별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다툼은 말 그대로 싸우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질투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화내는 것은 과도하게 노를 바라는 것이겠죠. 이기심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최전선에 제일 앞에 앞세우는 경향이고, 편을 가른다는 것은 비슷한 동류, 동물끼리 형성을 해서 불화를 조성합니다. 동아리를 만드는 거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동아리만 최고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를 조성하기 시작할 때, 분열은 다른 대상을 적극적으로 비난함으로 그 성격기가 강렬해지는 겁니다. 시기는 질투처럼 다른 사람의 형통을 축복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배합하고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이 8가지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익숙해요. 여기 하나 나와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네. 다 상관이 있네. 너무 익숙하네. 조금만 그래도 아차 싶을 만큼 제 속에서도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은 무절제함과 관련된 악인데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열거됩니다. 글자 그대로 술 취함은 과도하게 술을 마셔서 취하는 행위겠지요. 방탕함은 술이나 놀이 등에 중독되는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15가지 내용을 차례로 읽어봤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관찰하면 이런 내용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에게 발현돼야 툭 튀어나와요. 힘들이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분명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이런 내용을 썼으니까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제가 우리 시대에 어떤 성도들에게 글을 쓴다면,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빠져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나 좀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어른 세대들하고 언어 습관 중에 욕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분명히 이건 욕인데 에이 지읒 니은 나 뭐 이렇게 쌍쌍시옷 비읍 알 뭐 이게 너무 많아. 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건 욕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욕인 줄 모르고 쓰거나 욕인 줄 알지만 너무 평범하게 써가지고 일상을 하고 착각하고 쓰거나. 이게 매체가 SNS가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살짝 엿들으면 한 7, 80%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요. 와, 이거 뜨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살인도 빠져 있고, 사기치는 것도 빠져 있고, 거짓말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15가지를 슬쩍 읽어보기만 해도 나와 참 상관 있는 것들이 많네.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네. 익숙한 열매들이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립시다. 예수님은 열매로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잘라서 물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5가지를 열매로 비유한다면 우리 육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이 절대로 선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22절 끝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열매들은 본질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고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충실한 인생들의 자연적인 삶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매에 익숙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불의한 열매들은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에 취함, 모함, 약탈. 오늘 본문하고도 상당히 겹치죠. 약탈 뭐 이런 거면 한두 개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고 자연적인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를 믿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데요. 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15개의 목록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위로하고자 합니다. 너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제가 왜 이 말을 덧붙이냐면 21절 끝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래 놓으니까 나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했는데 나 천국 못 가나? 혹시 이렇게 대입할까 싶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일깨우시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우리가 늘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 놓고도 우리를 돌아봐서 순간순간 스스로를 깨닫게 되고 양심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가 줄어들고 조금씩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희미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는 거예요. 전혀 양심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그와 같이 하도록 서로 권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기준과 인식이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의에 대한 인식도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마주하고 우리 스스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참회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동시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힘을 주셔서 다시 그와 같은 종노릇이나 습관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정말 나도 싫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한편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할까요? 그게 22절, 23절이죠. 9가지 열매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특이하면서도 흥미로운 것은 앞서 기술했던 육지의 일들은 복수로 언급되지 있어요. 처음부터 타엘가, 타가 이 그리스 말에 복수 앞에 붙이는 이 정관사입니다. 복수로서 15가지 이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는 호카르포스, 호는 단수 명사 앞에 붙이는 정관사예요. 아니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왜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육체의 일들은 15가지 들이라고 말해놓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설명하면서도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바울의 글쓰기 작법입니다. 이게 뭐냐? 육체의 일들은 부패한 본성과 그 본성에 따른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의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가 그 사람이 돌출시키고 발출시키는 그 사람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복수 그대로 맞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나타나는 삶, 거룩한 삶 하나인데 9가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색깔로 분산되는 것처럼 다양한 색깔로 분산되는 것처럼 또 입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보는 각도에 따라 9가지의 색깔이나 특성이 함께 섞여 있어서 하나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도 3가지씩 잘라가지고 범주할 수 있겠다 싶어요. 첫 번째 3가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 상태와 관련되는 것이 3가지입니다. 그 3가지가 사랑이고 희락, 기쁨, 그리고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보니까 이 사랑의 본성이 출발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콸콸콸콸콸콸콸 확 부어졌다. 찔끔거리며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졌다 라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마음 상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언급된 기쁨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단어가 그리스 세계에서는 주로 물질이 많아졌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내 생활이 안정을 누릴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여자를 취했을 때, 육체의 쾌락을 누릴 때 주로 언급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리스 로마권의 일반적인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이 단어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사용되는 특징은 그와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믿고 강렬하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의와 평화와 소망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애매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누가 나를 막 그냥 비투해서 그렇지 않은데 외국에서 나에게 비원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신령한 감동, 그게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화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부당함, 억울함이 전혀 없고 이런 기쁨의 결과로 충만한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하게 하심으로 평화를 지향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는 평강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기쁨이 가득한가?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이렇게 따질 때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나에게 계속 동행하시며 힘을 계속 주시는가?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세 가지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덕목들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무작정 견디기, 물속에서 10분 견디기, 얼음물 속에 고기를 쳐박고 3분 견디기, 이런 견디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과 관련해서는 주로 시련과 고통이 임할 때, 나에게 굉장히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로부터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덕목으로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작정 견디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며 뜨겁게 그것을 소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뭐 까짓 거 그거 견디기 싫지 뭐 참을 수 있지 뭐 그럴 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70인경 성경, 이 70인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주전 250년경에 그리스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최초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70인경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자비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선하다, 그리고 뭔가 형통한데 번영을 누릴 때 이걸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친절함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를 친절하다고 읽는 것이 가장 많은 경우의 수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친절함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서신에만 등장하는 단어로서 역시 친절과 더불어 선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슬퍼했다가 그렇게 들뜨게 만들지 않고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속에서 참을 수 있고 친절할 수 있으며 선함을 갖추게 하시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은 행동과 관련해서 이 행동을 일으키는 원리이자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과 관련되는 세 가지인데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성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를 갖게 하는 윤리적인 신실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했으면 딱 부러지고 책임감 있게 뭔가를 잘합니다. 약속과 정직과 책임감, 이런 단어가 어우러졌을 때 성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신실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품으로서의 성실함입니다. 온유함은 역시 70인경 성경을 먼저 살펴보니까 상냥하다, 배려심이 넘친다, 굉장히 젠틀한데 신사답다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인정이 넘친다, 상냥하다, 신사답다 등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온유함은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냥하고 상대를 향하여 존중하면서 배려심이 많고 그가 해야 될 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상황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제는 음식이나 성적인 욕구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며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시간 사용, 물질의 사용, 힘의 분배 등에도 적절한 통제를 가할 때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형성되는 겁니다. 절제가 빠져버리면 균형이 깨어지고 아름다움이 폭거로 변하고 거룩함이 세속화로 변질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로 딱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9가지가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되어져 있는 사랑의 특성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사랑의 특성하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한 8할 정도가 겹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대표적으로 사랑이다. 맨 처음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사랑에
또 다른 8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난 것이 이 성령의 열매에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지 않겠나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를 함께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읽어도 그걸 결코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들의 총합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닮아가야 될 인격과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읽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9가지 열매는 누구의 모습이냐? 지상에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과도 틀림이 없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믿고 사냐?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그럴 때 우리는 뜨끔뜨끔해야 돼요. 야, 나를 봐도 예수가 안 보이냐? 예,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래 말하면 한번 대놓고 고개를 들고 말해보세요. 나를 보고 혹시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인다 이러면 작전 타임. 1년 더 기다려보자. 내년에 다시 한번 시비해보자.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한 발 빠지기.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향하며 이루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도 틀림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이것은 각 개인들이 우리 개개인의 내적인 성향이나 삶의 모양을 가리키면서도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삶, 교회와 관련되어서도 이 모든 내 열매들은 적용되기 마땅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다양한 가치관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적인 정결함도 지켜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 끝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율법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역시 이 문장을 그리스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율법은 이런 것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말씀이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패한 육체의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을 이루고 실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반복이고 강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겠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24절, 25절, 21절을 읽어보면 성령의 믿음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지향해야 될 윤리적인 거룩한 삶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6장 6, 7절, 8절,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로마서 6장 화면에 떴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내용과 똑같은 맥락으로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죄의 본성인 육체를 곧 부패한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상기시킵니다. 정욕과 욕망,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소망, 소원, 기대 등과 바꿔서 읽는 것이 좀 더 빠를 겁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육적인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축이 되고 있어요.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철저한 자기 지향성을 추구해요. 자기 지밖에 몰라. 경상도 말로.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하지만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려는 정욕과 그 소원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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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해 살기 시작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했으라도, 자기는 바보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시작한다. 이게 놀라운 반전입니다. 동시에 25절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야 된다고 격려하는 거죠. 과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우리 쉬운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죄송합니다. 쉬운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읽는 것이 더 빠릅니다. 헛된 영광에는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육체의 영광, 타락한 정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육체의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은 허망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내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지향해야 옳죠. 더불어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총괄하는데 왜 다툽니까? 왜 시기합니까? 본질상 땅을 지향하고 동료 인생들을 경쟁 상대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 땅의 죄의 버릇은 기본적으로 다투고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원한 하늘의 삶을 주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삶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아무런 결핍도 없고 영화로움을 덧입은 성도들이 거하기에 어떠한 갈등도 불안도 고통도 염려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하늘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왔던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부패한 육체의 일들을 지우거나 약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율법을 의존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교리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주심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도록 그 복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촉구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육체를 따르면 허망할 뿐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교훈처럼 우리 모두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진실과 거짓이 함께할 수 없는 이치와도 같은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제가 두 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떠올리세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대항하고 의를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에게서 발견되는 육체의 열매들과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이 닿도록 힘껏 노력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조심스럽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역할, 부패한 육체의 열매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언급되어져 있는 이 육체의 열매들을 첫 번째 싫어해야 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나열했던 육체의 일들은 성적인 순결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순전히 경외하지 않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흥청망청하는 모습까지 포함되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가 이전에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그 악한 생활을 또다시 진행한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묻는 행위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것과 똑같아 라고 이렇게 속담을 언급합니다.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혐오스럽게 여겨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경건한 감성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시기하고 습관적으로 모함하고 습관적으로는 그냥 막 짜증을 내고 습관적으로 그냥 화를 내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짜증을 내야 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말함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멀리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한 거룩한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제안하며 나쁜 사람들의 꾀임에 따라가지 말아라. 죄인들의 가는 그 길에 함께 서지 말아라. 빈정대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말아라. 서지 말고 함께 걷지 말고 앉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깊이 읊그리고 묵상하며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삶의 습관과 삶의 환경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육체의 습관에 익숙한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출되기 쉬운 죄악들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방 하나를 잡았어요. 주님 오늘 밤 순결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를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방을 2개 잡든지 처음부터 그날 밤에 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밝은 위치에 밝은 곳에 우리의 환경을 어두운 것을 밀어내고 밝게 환경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선을 해야 되죠.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의 구조가 들어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힘든 사람은 운전 중에 설교 듣거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계속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흥얼거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회가 있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서 습관적으로 아니면 정말 분투하듯이 그 자리로 나아가 자기를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 기도의 힘, 기도의 그 능력들을 계속해서 쌓아두지 아니하면 이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늘 가까이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의와 그 평안을 추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스타일이 나하고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주 소통하고 자주 연락하고 그분들과 함께 밥 먹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장을 가고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절제. 그러면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주님을 신뢰한 사람들과 함께 늘 가까이 있을 때 죄를 범할 수 있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제안입니다. 인생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의를 위하여 고난스러운 길을 먼저 선택해서 그것에 에너지를 투입하며 의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일을 즐기며 자기의 기쁨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향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믿는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 주변에 고통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보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요. 복음 사역을 위한 거룩한 낭비, 여러분이 낭비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에 무엇이 포함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 본인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으로 애써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집중하는 수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각인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가슴에 새기며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과감하게 가지치고 과감하게 잘라내고 성령의 열매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때부터 향기처럼 퍼져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보다 더 빠르다고 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맙시다. 거룩한 연대, 경건한 연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하늘까지 힘껏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